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간의 열매가 금방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년, 몇 해가 지나야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요즘 자기 개발이다 뭐다라고 해서 그 인생에 대한 계획과 또 관리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 관리의 기초는 바로 이 시간 관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시간 관리의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네. 그 비결은 바로 강한 의지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들이는 그 시간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이겠죠. 나만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꿔가고 있는 그런 간증자분들을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은혜롭게 이 시간을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때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경우에는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보실 이분은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이 때를 놓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늦춰진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을 운영해 오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늦은 사회생활, 늦은 출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춘천 한마음교회 이한나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한나입니다. 저는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3박자 늦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3박자 늦은 인생이 최고의 삶이었다는 것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망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대학을 하향 지원했고 다행히 한 군데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대학생이 될 생각을 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술을 드셨는지 술 냄새도 많이 났어요. 다짜고짜 그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하며 난생 처음 아빠에게 되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퍽 소리가 나게 제 뺨을 한 대 때리셨고 재수해!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박자 늦는 재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는데요. 엄마는 이유 없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게 되셨고 아빠는 유리 파편이 눈에 튀어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일까지 가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니 무조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대학 재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춘천교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꼭 여기를 가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노트 맨 앞장에 춘천교대 공사학번 이한나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며칠 전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무슨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엄청 큰 불이 나는 꿈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불금 좋은 꿈 아니일까? 나 수능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하며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그의 수능은 정말 대박이 났고 고3 때보다 50점이나 오른 점수로 꿈에 그리던 춘천교대 1차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꿈에 부푼 마음으로 2차 논술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못해서 감독관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급하게 논술책을 봤는데 글쎄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죠. 합격 발표 후 아빠가 제일 기뻐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들떠서 춘천 가면 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자취할까? 하숙할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가방에서 노란색 종이를 탁 꺼내 드시는 거예요. 순간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 노란색 종이의 정체는 한마음교회 기숙사 홍보종이었어요. 엄마가 다 얘기해놨어. 여기 가면 학교생활, 신앙생활 둘 다 잘할 수 있다더라. 저는 바로 싫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한 학기만 살아보라고 설득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시설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무엇보다 언니들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언니들이 제 얼굴만 보면 한나야,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근본이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동안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받고 특별한 체험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살짝 안 좋더라고요. 대학에 와보니 세상은 넓고 아름답고 해보고 싶은 건 정말 많았습니다. 어딘가 내 젊음을 모두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이 반드시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했죠. 악기도 배우고 검도 동아리에도 기웃거렸어요. 국토대장정이나 오지 배낭여행 같은 도전적인 것들도 해보고 싶었죠. 그렇게 세상에 기웃거리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재수까지 해서 들어온 대학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달랐어요. 로망은커녕 정말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특히 교대 3학년은 죽을 사, 망할 망, 사망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풍 과제가 쏟아지고 과에서 모든 행사의 주축을 맡게 되는 죽음의 학년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과대표가 총괄해야 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과대표에 제가 제비뽑기로 뽑혀버린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는 최고조였죠. 하루는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려고 비커를 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 하고 순간 힘이 풀리더니 들고 있던 비커를 툭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놀란 동기들이 몰려와 과대 많이 힘들지 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워주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고 재미없는 대학 생활을 얼른 마무리 짓고 빨리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무조건 한방, 이 말을 10년 골수에 새기고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초집중해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임용고시에서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발표 날 제 개인 홈피에는 방문자 수가 폭주했고 위로의 글도 남겨져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밥을 사준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단순한 저는 맛있는 걸 사준다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지금 떨어진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합격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당시 초등 임용고시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었고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은 거의 모두 합격했는데요. 그 사이에서 괜찮다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자꾸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며, 왜 이 방법을 택하셔야 했냐며, 고3 때 아빠한테 대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가면 목사님께서 꼭 저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면서 임용고시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관심은 오직 내 인생, 내 미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고 싶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이 뒤틀릴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면서 내 것을 다 빼앗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밑바닥까지 다 들춰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을 한 걸음 늦추시며 마음을 낮추셨고
마음이 준비가 되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대학생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도 신앙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정말 처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집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은 역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역사라는 말을 듣는데 고1 때 윤리 과목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칸트, 루소 등 서양 윤리 사상가들의 업적에 대한 것들을 머리 터지게 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외울 게 줄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니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교과서에도 기록된 실제 사건이더라고요. 신비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무겁게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했는데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 체험, 기도응답을 의지했기에 내가 흔들릴 때 내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는 생각을 이 세상에서는 멋지다, 당당하다고 하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중심이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이 없었고 내 인생에서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니 그 앞에 그대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모양으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둘째 날 밤이 지나고 자려고 숙소에 누웠어요. 그곳은 유치부 예배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고 벽에 말씀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 언니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찔림을 주었는데요. 부활보다 너의 인생에 큰 사건이 있니? 만약에 네 인생에서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 있으면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서 헉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목사님께서 임용고시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에 내 문제가, 내 상황이 가장 커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또 한 번 제 인생의 시간표를 한 박자 늦추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제야 진심으로 임용고시 떨어진 것도 감사하다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이 눈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고. 지극히 작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한나야,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덧 임용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직 주를 위해 공부했고 최선을 다했기에 제 마음에는 염려나 불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공부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무슨 종이가 나오길래 자세히 보니 음악이랑 미술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꿈이 깨서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문제도 다 기억이 났어요. 얼른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했죠. 시험장에 도착해 시험지를 받고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읽어내려고 하는데 딱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나게 써내려갔죠. 시험을 마치고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며 황당해 하는데 저는 어깨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죠. 합격했지만 예상했던 시기에 발령을 내지 않으시고 6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생의 속도를 한 걸음 더 늦추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왔어요. 핀란드에서 유학 중인 친구에게 유럽 배낭여행을 하자는 권유도 있었고요. 부모님께서는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한 학기만 살고 나오라고 했던 기숙사에 남아서 동생들을 섬기며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동생의 발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가장 낮은 위치로 가서 동생들을 섬겨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처럼 동생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고, 내가 그토록 찾던 의인 한 명이 되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젊음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고 제 젊음을 예수님께만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간을 제 인생의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았던 그 시간을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한 걸음 늦추어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올 수 있었고, 임용고시 합격이 한 걸음 늦추어졌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령이 한 걸음 늦추어졌기에 주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전교생이 71명인 작은 시골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만난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우리 반 아이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나스댐의 12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아이, 부모님이 아이를 10대 때 낳고선 버리고 가버려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가 도망가고 베트남 엄마와 살던 아이, 아빠와 할머니와 산다길래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묻자 엄마는 술집 갔어요. 할머니가 알 건 알아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이렇게 숨김없이 말하던 아이. 상처투성인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동안 인생의 속도를 늦추시며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루는 한 어머니께서 상담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자녀분을 진심으로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붙들며 살고 싶으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도 학부모님들께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실습 지정학교예요. 그래서 1년에 총 12명의 교생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에서 교생 실습을 받고 계세요. 최선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밤 늦게까지 수업을 준비해 최고의 수업을 보여주고 참된 교사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교사라고 가르쳐주며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운동회나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꼴찌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들과 엄청난 차이로요. 옆에서 예, 빨리 좀 달려 하는 아주머니들의 소리에 정말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해 엄마에게 안겨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꼴찌로 달리고 있을 때 엄마는 옆에서 함께 달리다가 저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의 제 기억처럼 저의 주인 예수님도 3박자 늦는 인생을 살았던 제 옆에서 함께 발걸음 맞추시며 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의 발걸음을 맞추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서 수고했다 하시며 저를 꼭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과 함께 발걸음 맞춰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김없이 우리 한나 자매님에게도 그 성공으로 이끈다는 노란 종이가 전달이 됐군요. 네. 자, 한나 자매님의 시계 바늘을 좀 살짝 이렇게 뒤로 해놓으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네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인생의 새벽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의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또 늦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죠. 정확한 우리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으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이런 좌우명이 있는데 아주 결연합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쫓아가라. 그래서 이분은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셨고 대단합니다. 기차표만 끊고 무전 여행을 떠나기도 하신 정말 열혈 여성인데요. 그러던 그녀가 모태신앙이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을 찾기 위해서 저기 멀리 전라도도 아니고요. 멀리 영국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한나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한나입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쫓으라. 어느 자기개발 서적에서나 볼 수 있는 말 같은데요. 저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쫓아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 또는 어려워하는 일들에 도전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부활의 심장으로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언니 오빠들처럼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춘천교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막상 대학에 갔더니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동아리는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기독교 동아리를 포기했습니다. 네,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타협점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답게 살면 된다고요. 기독교인이라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들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 느낌은 마치 젊음의 상징 같았어요. 학교에서는 과 대표로 시작해서 동아리 부회장, 과 부학생회장, 총학생회 사무국장 등 각종 대표 자리를 도맡았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이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 바빴고요. 자폐아동부터 노숙인,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왔고 태안에 기름도 다 끌어가고 가리는 것이 없었어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기차를 탔는데 창 밖에 길이 쭉 이어져 보이는 거예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가슴이 또 두근거리고 그 일을 꼭 해야지만 되겠더라고요. 결국 2학년 1학기 종강과 동시에 춘천에서 서울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제 자전거는 바퀴가 조금해서 이틀이 걸렸어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반 국도로 혼자서 그러고 간 거 있죠. 어떤 날은 집에서 TV를 보는데 한 남학생이 무전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다. 가슴은 또 두근거리고 그래서 저도 기차표만 끊어서 혼자 무전여행을 하기도 했어요. 제 주변의 선후배들이나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신기하다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삶에서 차이가 나야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어요. 남을 돕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면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없는 채로 사회에 나가도 될까? 언제까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런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음의 걸림돌이었고요. 저는 주로 기도 응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개한테 쫓길 때, 무전여행하면서 구걸해야 할 때, 그럴 때만 기도하고 그 밖에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태국으로 집짓기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거기서 만난 언니를 통해서 영국에 있는 성경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면 신앙, 영어, 여행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육대학교 분위기로서는 임용 수험생이 휴학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과 관계도 없는 성경학교에 간다는 것은 무척 염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만류를 뒤로하고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채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한 후배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믿는 그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순간 그동안의 제 삶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영국에 가서 꼭 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성경 말씀과 영어,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경학교에서 하루 6시간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말씀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동생과 함께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동생은 목사님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데요? 하면서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는 척하면서 살았던 질문들을 동생이 대신해 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매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의 믿음이 맹신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제가 바라던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제 중심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고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며 태어나서 처음 맞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에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러브라는 단어가 들어간 온갖 성경 구절들은 다 찾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뭐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그대로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많이 듣고 감격했던 십자가 사랑이었는데 그날은 그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자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나? 그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의 삶은 은혜를 갚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저의 신앙생활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문방구에서 도둑질했던 기억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또 해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귀국을 앞두고 그때는 강의를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날은 가스포, 곧 복음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말씀도 많이 채워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낯설더라고요. 그때 강의 노트 한 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So what is the gospel? 그래서 복음이 뭔데?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아닌 바로 복음, 내가 전해야 하는 딱 그 말,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했어요. 귀국을 하면 저는 바로 수험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들 안 하는 휴학도 하고 영국까지 갔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막상 한 학기 만에 시험을 봐야 한다니까 굉장히 압박이 되더라고요. 또 살아야 할 곳도 마련해야 했고요. 하나님, 저 여기서 얻은 신앙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 돌아가면 공부와 신앙 모두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를 통해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기숙사비도 저렴하고 신앙 훈련에다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곳이라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9개월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한마음교회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기저기서 살다 보니까 여럿이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갈등과 고민이 더욱 솟구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부활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같이 사는 동생과 빨래를 개다가 왜 꼭 부활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는 말씀을 찾아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영국에서 뭔가 해결받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활이 아니면 믿음이 헛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날마다 부활밖에 없었어요. 영국에서 만났던 한인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목사님, 왜 부활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부활이 뭐예요? 하고 여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순간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한 번에 다 뚫려버렸어요. 막연했던 예수님, 기도 응답을 보고 계시니 안 계시니 했던 그 하나님이 역사에 실제하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교회의 역사가 진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에게는 부활절 달걀만큼의 가치도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얻고 나니까 영국에서 함께 지냈던 동생이 생각났어요. 그 동생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괴로워했는데 제가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그 동생도 마침 한국에 돌아왔길래 5시간이나 걸려 찾아갔어요. 어떻게 전하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전해주었어요. 놀랍게도 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를 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수험생이긴 했지만 대학교 4년 중 마지막 학기는 단연 최고의 학기였어요. 사실 초등 임용시험을 불과 3개월간 준비해서 합격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워낙 기쁘게 다니니까 사람들은 제가 꼭 합격할 줄 알았나 봐요. 물론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처음에는 잠시 낙심이 되었지만 제가 사는 이유가 임용시험에 붙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붙들고 나니까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영국에 가기 전에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그 후배였어요. 임용시험에 똑같이 떨어졌는데 제가 너무 평안하니까요. 수험 생활을 하는데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불안해해서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후배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제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 말씀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 신분이었어요. 열람실에 복귀하던 날 어린 후배들이 저를 보곤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무슨 돌아가신 조상님을 보는 것처럼요. 임용시험에서 떨어지면 보통은 잠수를 해서 열람실에 오지 않는데 나타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돌아다니니까 놀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찌질이 재수생이 아니라 열람실의 선교사였고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열람실은 그야말로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대학 시절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덕이 되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임용시험 날이었어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지를 기다리는데 그 순간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군가 부르듯 손이 거의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보! 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제 마음속에서는 찬양 콘서트였어요. 그해 저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과 동시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파송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수험생 때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빌립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직장에 파송받은 이유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충우돌 시트콤 같은 교직 생활을 시작하며 실수도 많았는데요. 발령받은 지 한 달쯤 되니까 부활절이 오더라고요. 수험생 때 꿈꾸었던 일을 저지르자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부활절 달걀을 돌리자. 인터넷에서 계란을 한 번에 많이 삶는 법을 검색해서 완벽하게 계란을 삶아갔습니다. 교무실에서 삶은 달걀을 나눠 먹으려는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달걀을 머리에 탁! 이게 뭐야? 달걀은 그냥 반숙도 아닌 왕반숙 상태였어요. 저는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해오겠다고 다 물리려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저를 귀엽게 봐주시고 왕반숙 계란을 쪽쪽 빨아서 다 드셨어요.
두 번째 해에는 계란을 삶은 다음에 제일 아래, 중간, 위에서 오밤중에 3개를 까먹고서야 안심하고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잊혀질 리가 없겠죠. 작년에는 큰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 반 아이가 수학여행 중 빗길에 넘어지면서 철제 구조물에 허벅지를 찍혀 50바늘을 꿰매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주변에서 30년 교직 생활에도 겪기 쉽지 않은 큰 사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사고를 당한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저와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도 참석하면서 복음으로 교제한 아이라는 거였어요. 성령님께서 아이와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응급실에 가면서도 야, 내일 놀이공원은 못 가겠다. 어쩌냐? 하면서 농담을 했어요. 그렇지만 너덜거리는 생사를 소독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입으로 끌어다가 물면서 울음을 삼키는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면서 물었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야? 항상 엉뚱하게 대답하던 아이가 예수님이요 하고 정확히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만 울음을 참지 못했고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곁에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아이 곁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여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옆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사고를 당한 아이의 평안한 모습과 어머님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은 강원도 정선의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께 복음을 전하며 청년들 5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세워져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영국에서 배웠던 영어로 원어민 선생님들께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쫓느라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신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 모든 삶과 입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기독교의 심장 부활로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나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진정한 열혈 여성, 또 열혈 신앙인이시네요. 우리 한나자매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간증을 다 들으신 모든 분들, 이제 이 답을 명쾌하게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심장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은 뭐죠? 복음은 뭐죠? 예, 아멘. 맞습니다. 이제 다시는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하루 부활 신앙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간증하면서 우리 한나 자매님이 직장에 파송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더 열심히 살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명의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주인은 누구시냐? 이것과 두 번째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준비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박찬미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신 곳에서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